자,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야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크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참 이름에서 벌써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드러나죠. 이름 자체가. 자, 엘리야는 그 아합왕과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사람이죠. 17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아합왕에 가서 내가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하늘문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사실 아합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에요. 모든 농사는 바알이 잘 되게 한다 라고 믿었어요. 그들에게 비는 누가 줍니까? 바알이 주는 거예요. 농작물은 누가 자라게 합니까? 바알이 자라게 합니다. 바알 신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까지 이 땅은 감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습니다. 부정한 짐승, 그리고 포악한 짐승, 포식동물 까마귀가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의 생명을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리 시내가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네게부 사막 같은 데는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평상시에는 바람 불면 모래바람이요 휙 붑니다. 근데 비가 오면은, 비가 올 때는 거기 강이 생깁니다. 물 구덩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자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리 시내가도 똑같은 거예요. 우기 때만 물이 있고 우기가 지나면 바짝 말라버리는 시내가, 물이 마르니까 이제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일어나, 너는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했던 시돈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는 바알의 본산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친정이 있는 곳. 여러분, 시돈에서 바알의 본산지가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장인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의 이름이 엘바알, 바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시돈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딜 갑니까?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르밧까지 가라는 거죠. 엘리야는 네 하고 갑니다.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거기 가면은 내가 한 여인에게 이미 명했으니까 그가 너를 공개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갔는데 성문에 들어가니까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에게 나 물 좀 줘. 아마 여러 날 걸려서 거기까지 걸어갔습니다. 나한테 좀 물 좀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네하고 물 들어가는데 잠깐 네 손에 똑똑이 하나 나를 줘서 나를 먼저 먹게 좀 해줘. 여인이 깜짝 놀라서 내가 떡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떡이 없습니다. 지금 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이만큼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뭇가지 줍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거 주워서 내가 떡 한 쪼가리 구워서 내 아들과 먹고 이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도 엘리야가 그래도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래도 나한테 먼저 가져와. 아멘 하셔야죠.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약 한 2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올 그때까지 한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그 밀가루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 없어지잖아요. 참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논리가 발달된 분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는 분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건 그냥 소설 아니야? 그럼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지. 그럼 북한이나 어디 뭐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실 때 이런 기적을 나타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심오한 영적인 진리, 그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여인과 함께 2년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 여인의 한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에 이 여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엘리야의 삶과 그의 신앙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요, 야, 진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당신이 입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이루어짐을 나는 믿는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사르밧 과부들로부터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은 아멘 맞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가끔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제 주변에 제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김일선 선사님이 요즘에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우리 김일선 선사님 아드님이 그 한의사인데 제가 피곤하다고 늘 이런 한약을 갖다 주셔요. 근데 또 그걸 또 제가 먹으면은 이렇게 아침에 공복에 하나씩 먹으면은 또 먹을 때는 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언니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지? 자꾸만 갖다 달라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가끔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목사님하고 한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건 다 맞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건 다 옳아요. 뭐 립서비스인지 좀 있겠지만 기분 안 나쁘더라고. 예? 괜히요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 목사님이 하시는 게 다 맞아요. 정말 목사님 하시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굉장히요 그 소리 들을 때 기분 좋아서 제가 김일전설만 보면은 그 소리 또 들으려고 언니 오늘 괜찮았어?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런 고백 듣잖아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럼 이 기적이 문제냐?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뭐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엘리야의 그리스네까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음 안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은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의 원천이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진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 달라져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요 이걸 믿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었을 때 까마귀가 갖다 줬다. 먹을 것을 고기와 떡을. 그래서 까마귀에게 초점 맞춥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갖다 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까마귀를 쳐다보는데 까마귀 아닙니다. 까마귀는 포식동물이니까 저먹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썩은 고기까지도 먹는 게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가졌다 그래서 까마귀가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까마귀가 뭐 성령 충만해갖고 성화됐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하니 까마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 살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 자꾸만 사르밧 과부에게 초점 맞춥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이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 그러면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이미 명해서 내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놨기 때문에 그가 너를 공개할 거야.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 여인도 까마귀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한, 그 가뭄 때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들은 도구였다.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밀가루가 기름이 엘리야를 살렸습니까? 그건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축복의 원천이시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믿으시면 아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 삶의 공급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그리시네갑니다. 그때는 사르밧입니다. 시돈 땅입니다.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축복의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야곱이 복을 주시면서 축복하면서 너에게 원천의 복이 말자다. 원천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요, 직장도 사업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국은 그 직장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 안에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까마귀도 붙잡고 일하시고 사르밧 과부도 붙잡고 일하시고 모든 환경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만 되십니까?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읍시다. 생명의 원천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자꾸만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렸다. 천만이 아닙니다. 오늘 까마귀에게 초점을 맞춰도 안 되고 사르밧 과부에게 초점을 맞춰도 안 됩니다. 오늘 더더구나 엘리야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더 안 됩니다.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렸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다. 목사님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엘리야라는 이름을 많이 진다고. 우리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이 글쎄 이름을 어느 날 한테 목사님 그 친구는요 가끔가다 목소리에 힘을 줘. 내가 힘 빼라 그래도요, 이 목사님 왜 또 목에 또 힘을 주냐, 나 이름 바꿨습니다. 뭐라 바꿨는데 이제 1, 2, 4라고 불러주세요.
야 무슨 이름 바꿨다가 일리사가 되냐? 그냥 일리야라고 그랬지. 일리야는 우리 형님이 다 가져서 갔습니다. 형은 일리야, 지는 일리사. 여러분, 일리야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오늘 그리시네가에서도 시돈 땅에서도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일리야를 통해서 생명의 그런 되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공급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밀가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저는 일리야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시죠? 이거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름 그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갈멜산 기도 사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리야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고요,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나타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진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췄죠. 그럼 일리야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냐? 사르밧 과부는 그럼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니까 그런 로봇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근원 되시고 축복의 원천 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서도 또 정말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일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은혜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리야는, 이 여인은요,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뭐냐? 순종이라는 두 단어예요. 자, 우리 크게 합니다. 순종. 순종. 다시 한번 순종. 순종. 일리야 보세요. 저는 일리야를 보면서 일리야의 능력 이런 데다 초점 맞추면 안 되고 일리야의 저는 순종에 초점 맞추고 싶어요. 아합에게 가서 너 전에 내 말에 내 입에 말이 없으면 하늘문 닫힐 거야. 이거 사실 겁나는 일들입니다. 절대 군주에게, 여러분 고대 국가는요,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사람 말 한마디로 저 죽여하면 죽여야 됩니다. 그런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상 섬기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계획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을 닫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믿는 바알신은 가짜다.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은 거짓말쟁이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바알이 농사를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비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일리야의 순종이거든요. 이거 쉬운 순종 아닙니다. 근데 일리야는 하나님이 가서 전달하니까 전하잖아요.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니까 일리야는 말하잖아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여러분, 그리시네가는 갈대숲입니다. 갈대숲인데 여러분, 그 갈대숲에는 비가 올 때 또 안에 평상시에도요 뱀이 많답니다. 뱀이 굉장히 많은 곳이 갈대숲이라고 그래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뱀이 많다고 그랬더니 옛날에 누가 그러더래. 그럼 뱀 잡아서 뱀탕 끓여 먹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만큼 위험한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고 아합의 눈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서 숨은들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일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리야야, 네 하나님, 너 아합의 눈을 피해서 저 그리시네가로 가, 갈대숲에 숨어 있어. 일리야는 한 말 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갑니다.
일리야 이 순종이 일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시네가에 물 마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너 시돈 땅으로 가봐. 서론에 말씀드렸죠.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고. 거기는 악한 왕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친정 동네, 바알 종교의 분산지. 오늘 이슬람을 따지자면 저 메카 같은 곳이에요. 메카, 메디나나 메카 같은 곳 가서 예수 믿으라, 거기 당장 죽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여기로 따지면요, 저 평양 같은 곳이에요. 평양 같은 곳에 가서 예수 믿으라, 당장 죽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곳 가라고 그랬더니 일리야는 하나님 거기 가면 어떡합니까? 죽는데요. 한마디 않고 네 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니 일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과 다 연합해 있으니까 아무 말 않고 네 하고 며칠 걸어서 그곳까지 갑니다. 그를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일리야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순종해요. 저는 일리야의 순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더한 순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순종이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줘. 나를 먼저 먹게. 여러분, 참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잘 못합니다. 아니 나무까지 주워다가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죽으려고 하는 여자니까 그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가지나 그 당시에 과부는요, 정말 참 우리는 지금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는, 여러분 이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 너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근데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내가 이야기하면은 저 여자는 참 불쌍한데 안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제가 현장에서도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에게 항상 얘기하고요, 뭐 이야기하면은 이거 힘든데. 장로님이 힘들어요? 일하는 저분이 힘든 거잖아. 목사님이 힘들어요? 포크레인 갖고 하는데 왜 포크레인이 하는 그 일을 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왜 우리가 힘들 것이니까 나는 먼저 존재를 하고 먼저 일을 하자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이요 마땅치 않아요. 왜냐?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일 겁니다. 어느 성도에게 가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좀 어렵겠는데요. 그럼 제가 화를 확 냅니다. 왜 전사님이 어렵다고 먼저 결정하냐? 왜 전도사님의 생각으로 먼저 헤아리냐? 우리의 사명은 가서 전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가 정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그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핑계해서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 한계지. 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냐? 왜 우리가 먼저 헤아려서 된다 안 된다 그런 틀을 짜놓냐? 아니다 이건.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지도자는요, 이걸 저에게 시켰을 때 저가 어떤 기분일까? 저가 정말 환경이 어떨까? 저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전혀 우리에게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 그 높으신 분들을 모셔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어떤 딱 계획이 세워지면요 누구에게나 이거 한번 해봐. 그 사람의 환경, 입장, 그가 뭐 어떤 것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한번 해봐. 여기서 끝입니다. 하면은 그런 중용할 것이고 하지 않으면 그런 내팽개를 칠 것이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순종이요 여기서
아주 꽃을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에게, 불쌍한 여인에게, 나뭇가지를 주워 다니는 행색이 초라한 여인에게, 아들 하나 손잡고 이거 하나 구워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여인에게 일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나한테 먼저 갖고 와.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일리야의 순종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일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일리야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일리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가 너를 먼저 공격하면은 절대로 저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일리야의 믿음은 이런 순종을 낳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축복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진실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일리야의 순종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리야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 이 여자도 순종입니다. 사르밧 가봐도 순종해요. 떡을 나한테 먼저 주어. 아멘하고 줬습니다. 이 여인의 순종도요, 엘리야의 순종 못지않은 참 멋진 순종입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안 달자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주장하셨기 때문이지만 엘리야가 아무리 나를 먼저 먹게 했어도요, 이거 순종 아니면은 아이고 당신 미쳤습니까? 가장 자기가 먹고 싶은 것보다도요 가장 진짜 그 여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누굽니까? 이 어린 아들이에요. 아들이 여러분 굶어서 죽고 있는데 그 아들 입에 먼저 넣어야지요 떡을. 이걸 어떻게 먼저 엘리야에게 줍니까? 아들을 먼저 먹이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데 엘리야에게 먼저 줬던 여인의 순종. 결국 거의 3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서 가뭄이 들었지만 요거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그 아들의 생명을 가뭄이 끝나는 그때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유된데 이유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그럼 오늘 엘리야의 순종, 이 여인에게 순종이 있었는데 오늘 진짜 이 여인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크게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원천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의 순종이 있었고 여인의 순종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했던 한 가지 신앙의 덕목은 자기 아들 입에 들어가는 그 떡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다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정말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드렸다. 이 엘리야를 공개한 것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공개로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자기 아들의 입에 들어갈 떡을
육신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 입에 넣어야 될 떡인데, 그런데 이 떡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 여러분, 무릇 초절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뿐이겠습니까? 떡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삶도 다 마찬가지고, 진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새벽 예배고, 그리고 헌신이고, 직분이고, 예배고, 충성이고, 다 그렇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야는 계속 이제 그의 사역이 연결되지만 이 여인은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우리가 그러죠. 요즘 뭐 미망이라고 하고, 이제 뭐 홀로 됐으니까 과부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내가 먼저 죽으면 그 남자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남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정상훈 목사님? 예? 호랩이 그렇죠, 호랍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여인을 과부라고 그랬고, 아내가 먼저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호랍이라고 그랬고, 자,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래요? 네, 고아라고 그랬죠. 고아. 그런데 자녀가 먼저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자녀가 먼저 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1번 끝까지 말 안 한다, 2번 모른다. 빨리빨리 얘기해. 1번에 2번이에요? 광민수 사님? 이건 이름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먼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이름. 근데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이 아들 하나입니다. 생명입니다. 전 우주의 가장 중요한 그 여인의 전 세계관이 이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 죽었어요. 물론 이 여인은 아들 죽었을 때 엘리야에게,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제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이 여인의 아들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할렐루야, 죄를 발견하게 해요. 결국은 구약도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축복하실 뿐 아니라,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혜에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혜에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구원자는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여인에게 죄가 생각났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아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을 보시고 그 여인의 아들을 그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신앙생활이 멋진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신앙이 끝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시돈이라는 땅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본고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고, 이 여인에게 축복이듯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입니다. 이제 시작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축복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 꼭 붙잡읍시다. 일야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꼭 붙잡았던 건 하나님, 우리도 붙잡읍시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